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예배당에 오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성교회 모든 식구들, 군대에서 또는 해외에서 또 우리 하늘성교회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하루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한 왕이 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라 일에 걱정과 근심 속에 묻혀 사는 왕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참 왕에 대한 그런 비난과 그리고 백성들의 원성이었습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신하들로부터 배신은 참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분노와 상처까지도 오게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루도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이 세상, 정말 하루만이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생각에 한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 2분 정도 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 배에는 선원, 그리고 승객, 선장과 선주, 그리고
죄수를 호송하는 호송관, 그리고 죄수 여러 사람 합하여 276명이 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만 이 배가 항해하는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침몰의 위기 앞에 배는 서게 되어지고 탑승자 전원 모두는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길을 잃고 표류하는 이 배는 이리저리 이제 바람에 쫓겨 흘러가다가 다행히 육지에 가까워지는 해안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파도보다 더 무서운 암초였습니다. 그것에 부딪히는 순간에는 모두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로를 잃어버린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제 20길이 되어지고 15길이 되어지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점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사공들은 이제 닻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새기 전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상식을 따라 배에 닻을 고정을 내려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위기의 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밤을 잘 보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날이 새면 길을 찾아보겠지만 그 밤이 최대의 고비의 밤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생각나는 지난날의 이 나라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던 알렉산드리아호가 겪었던 그 수심과 거의 비슷한 맹골 수도에서 좌초된 세월호, 그 세월호의 피곡이 떠오르면서 오늘 알렉산드리아 배의 이야기가 연관이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알렉산드리아 배는 위기를 당하였지만 오늘 본문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몰살에 위기에 당하였던 276명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들 모두가 다 구조를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위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이 위기는 공동체 모두의 위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구성원의 모습은 각기 다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수로 호송을 당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를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승객들과 그 배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선장과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인 선주 276명 각양각색의 사람이 함께 이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각각의 성향과 모습은 다르지만 오늘 그들이 처한 상황은 공동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 것이라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의 공동체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 그 안에 머물러 목적지를 향하는 이들은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싫든 좋든 같은 운명 안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 배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 세상의 무서운 도전의 물결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파도의 물결과 같이 우리의 공동체 속을 흔드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데를 탑승하고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에게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위기가 있고 누구는 위기가 없느냐? 아닙니다. 모두가 다가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전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파도와 흉흉한 물결이 어느 한 집사나 권사, 장로, 목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저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저가 죽게 되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처해 있는 모두의 운명이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배를 타고 주님의 나라로 항해하는 우리 모두는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죄수든지 선장이든지 군인이든지 상호민이든지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잘 대응하며 살 길을 만들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든 구성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 앞에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은 힘을 다하여 중보의 기도와 말씀의 노를 함께 저으며 우리 모두 찬양의 토스를 올리고 더불어 공감하며 함께 이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번째에 있다면 제대로 된 역할만 있으면 얼마든지 위기는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맨 처음 알렉산드리아호가 암초에 걸릴 위험이 있을 때에 그곳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2절에 보게 되어지면 죄수들도 때는 이때다 헤엄쳐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또한 이제 그 죄수를 호송하고 있던 군인들은 저들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장에게 이번 항해는 이 겨울에 어렵습니다. 이 겨울을 지난 다음에 항해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경험만을 가지고서 항해를 고집하고 항해를 했기에 오늘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자 선장과 선주 사공들 아무 대책 없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죄수로 호송되고 있던 바울, 그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275명을 모두 모아놓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이야기를 바울이 행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한 섬에 다 도착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공들이여, 여러분들만 살려고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살려고 구명보트에 타려가는 이 생각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배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사공과 선장에게 자세한 지침을 계속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동안 먹지 못했던 모든 자들에게 배 안에 있던 양식을 가지고 모두가 나눠주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주 예수에서 선장처럼 자신의 역량을 멋지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그리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캡틴의 역할을 오늘 바울이 제때에 해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276명의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는 누군가가 위기 앞에서 정신을 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역할이 있을 때에 극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호랑이에게도 물려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위기 앞에 당황하고 혼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얻기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부, 대통령이야 모든 관료들이 강한 마음으로 정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들 때에 오늘 우리는 혼자라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깨닫는 세 번째 교훈은 위기를 겪어야 사람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배의 전문가인 사공 선장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행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다스를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뭡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장과 선주들, 사공들이 누굽니까? 배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전문가 집단이 파도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며 헤쳐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어찌 자신들 먼저 살려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승객들이야 죽든 말든 나 먼저 살겠다고 하는, 그만 파도와 바람의 공포에 자신이 누구인지까지도 망각해버리는 그들의 모습, 겁쟁이, 희생할 줄 모르는 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위기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민낯 드러내는 것이 위기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능력은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해양대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배가 침몰하면 여자와 아이들 먼저 구명 보트에 뭐예요? 탑승을 시킨다. 두 번째, 시작.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누구를? 남자를 탈출시킨다. 자, 세 번째, 시작.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누구가? 선원들이 탈출시킨다. 마지막 탈출하는 게 누구예요? 선원입니다. 사공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 줄 압니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선원고 선주들은요,
찬양을 했습니다. 들여떨고 있는 모든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자와 어린아이를부터 먼저 탈출케 합니다. 그 구조율이 78%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의 구조가 78%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를 탈출시켰는데 20%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모든 선원, 선주는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모두가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세월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월호의 선원 및 선장은 하나도 죽지 않고 거의 다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고교생은 23%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위기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위기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세월호는 안타깝게도 선장과 선원이 자신만 살려고 퇴선하는데 급급하고 꽃다운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을 구조하는 일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망각해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23%의 고등학생들이 살아났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멍 조끼를 벗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조끼를 벗어서 학생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준 22살의 고 박지영이라는 청년, 그리고 단원고 선생님이 자신들을 살신성이 나면서 자신들의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헌신이 있었기에 그나마 여러분 학생들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위기, 교회의 위기, 회사의 위기, 개인의 위기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였는지를 그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위기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형식인지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위기를 당해보면 그때에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는 두려움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불사하여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건 여러분 인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나 조작되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삶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신앙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바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와 상관이 없이 진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의 역할을 감당해낼 것이고 최고의 책임감을 발휘할 것이고 최고의 감동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진정한 소방관은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들어가서 불사조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모여 생명을 끊어내는 게 진정한 소방관이에요. 오늘 바울은 죄수였으나 그는 선장 이상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니 그는 마치 아덴만의 영혼 석희군 캡틴 선장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며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오늘 바울이 행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책을 하나 간단히 소개하자면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글 가운데에 런던 이사라고 하는 분이 또 함께 공동 저자로 글을 기록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목회 리더가 되려면 학자의 정신과 어린아이의 마음과 코뿔소의 낫가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혹한 비난을 받는다 해도 찢어지지 않는 마음 가죽을 지도자는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지도자는
마음이 소가죽처럼 강해져 있지 않으면 갈기각이 찢어져 상처투성이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도자는 뭐예요? 소가죽같이 단단한 이 마음을 항상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용기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최고의 용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낼 수 있다고 그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때로는 배신의 칼끝이 내 마음을 쓰리게 하여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도자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동영상을 보았듯이 어렵고 힘든 때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링컨은 시련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련도 곧 지나갈 것이다. 아멘. 세계 역사 속에 살아간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보다 더 큰 상처와 비난을 받은 분이 있을까요? 정신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귀신 들린 자를 살려서 고쳐 놓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하고 조롱을 해댔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눈먼 자 띄게 해주고 앉은 병이 일으켜주고 각색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냈습니다. 헌데 마지막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예수를 놓아줄까요?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해방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것만입니까? 정말 3년 이상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 예수님이 정말로 온몸이 찢어지고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 현장 속에 제자들은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났던 그들. 여러분, 이때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순간에 분노와 감정이 있었다고 하면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7절 읽으면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 말 많은 세상, 하고 싶은 말 많은 세상, 힘든 이 세상, 오늘 여러분과저도 힘들거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련도 지나가리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예수님 내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 때 또한 지나감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